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성탄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신 귀한 날 축하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나신 귀한, 주님 오신 귀한 날을 생각하며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112장 찬송합니다.
아멘.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김호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직도 전염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아버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세상에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재난과 어려움과 피곤함이 연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죄악과 익숙한 우리의 안주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길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는 100년 전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부흥운동으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믿음의 기적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아멘. 100년 전에 그 놀라운 부흥이 그 부흥의 놀라움 그보다 더 큰 부흥의 놀라운 모습들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일꾼을 통하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주일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사오니 각국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가슴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얼굴은 마주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 성탄주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못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는 가족의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난주부터는 특별히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어 또 우리에게 일말에 또 희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어 일상의 회복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미국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회복하여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미국의 믿음의 일들을 다하여서 세계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주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백성들에게 바로 서서 여러 가지 지혜와 정치적인 감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특별히 지혜와 중용의 능을 삼가 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이미 예배를 시작하여 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께 잘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도와 더불어 말씀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일생의 귀한 순간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감동이 지니는 귀한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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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비대면 예배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는 똑같이 11시에 드리지만 11시 40분에 우리 여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을 초대하니까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수님 탄생하심 축하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복된 시간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체 카톡으로 초대를 하였고 또 초대하도록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더불어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컨퍼런스가 줌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문태환, 김하은, 권은수 귀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녁 7시에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강을 꼭 좀 보아주셔서 성경적 지식을 좀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는 그러한 오픈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인도 강남희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겸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테니까 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돕는 교회, 돕는 선교지 선교사님과 좀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줌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아직 LA 항에서 통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아마 이달 말 될 것 같은데 속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성가대에서는 찬양을 못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우리 권용무 시사님 가정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안 정한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들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더욱나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모거는 감방지지 나가신 마 모거는 안방거리 거룩한 마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는 한방구주 나가신 마 거룩한 마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부주 장로님께 전해주시면은 이렇게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호적은 구레뇨가 스리아 중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거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축속이므로 갈릴리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했어요. 구유에 누인 아들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국 왕립협회의 경보병대에 로버트 마일스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소총대로 전입하면서 1914년 12월 30일에 전사를 하였는데 그가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2월 24일, 25일 성탄을 맞이하면서 겪었던 그 유명한 일화를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고한 내용이 1915년 1월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금요일 우리는 상상도 하기 힘든 매우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전선의 양측은 모두 완벽히 이해하고 조심스레 정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재미있는 일은 이 일이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있는 전선의 오른쪽과 왼쪽 모두 총성이 멎었고 환호가 쏟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일은 성탄 전야에 시작되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몹시 추운 밤이어서 하얗게 얼어붙었다. 어느 순간 독일군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을 외쳤다. 당연히 우리도 화답했고 양측 모두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놓고 참호를 나와 무인지대로 향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서 죽은 전우들을 시신을 이렇게 매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이 됐다는 거죠. 정전의 시간입니다. 양측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성탄절인 오늘 자정까지는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금세 새로운 친구처럼 대했고 친구가 되었다 하면서 밤새 총성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 사진이 2008년도에 영국군과 독일군 복장으로 해서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1차 대전 때에 암흑리에 다들 성탄절 때는 저렇게 잠시 휴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면은 상대편 속에서 성탄송을 부를 적에 화답을 하게 되죠. 이래서 그 전야에 24일과 25일은 총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에 관해 평화와 화목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역사적 사실 가운데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시대에, 그리고 수많은 환난의 시대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완전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작정한 그 시간에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빌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빌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표적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게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시대의 환경입니다. 이 속에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안식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사실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아니, 꼭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아마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요, 분명히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논증들이 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이 있고, 원인 논적, 그 원인이, 창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되고 또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고백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육관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누가 경배했습니까? 동방박사도 경배했고 목자들이 봤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의 그런 고백들,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부활하심도 목도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오셨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의 종교적 관념과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속에 그 종교적 열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객관적으로도 믿게 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오셔서 3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오늘 12절 말씀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장 놀랍고 완전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표적은요, 인간의 능력과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건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표적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완전한 표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사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베들레헴 냄새나는 그곳,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은 목자들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는 것이, 낮아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왜 영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절망과 그리고 많은 아픔, 분열, 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아기 예수 태어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평화가 임하기를, 화평이 임하기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2000여 년 전에 우리는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로 오셨는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헬라 이름으로 바뀌면 마리아가 돼요. 예수는 에수스가 돼요. 왜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헬라가 이제 지배하게 되면 다 이게 다니엘의 예언에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오실 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있었을 때는, 메데파샤가 지배할 때는 그래도 융화 정책을 썼어요. 하나님 믿는 율신앙의 유대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헬라 시대는요, 헬라 문화를 온 세상에, 헬라 종교를 온 세상에 강압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안티파네스 그 4세의 폭정이 예루살렘을 아주 더럽혔어요. 성전에 돼지풀 뿌립니다. 그리고 기물들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사람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요, 헬라 문화,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의 이 전쟁의 각축전이었어요. 그 전부터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폼페우스가 정복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칭호를 받으면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말씀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왜 호적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인구 조사를 왜 합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전쟁터에 데려가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남자들은 군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워낙 유일신앙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여자는 그렇게 호적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나사렛에 있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60km예요. 그 임신한 몸으로 가려고 하니 나귀를 타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나귀를 탔던 걸어갔던 임신한 상태에서 만삭이 거의 된 상태에서 하루에 20km 이상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 그리고 장소,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는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라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묵시를,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400년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말씀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간기라고 하네요.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막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불만들이 너무너무 부릴 때 일어나면서 이러한 그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식민지에 대해서 반란도 일으켰어요. BC 168년경에는 하시몬 왕조에 의해서 그 가운데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다 멸망당했어요. 다시 이제 로마가 등극하면서 빼앗기게 됩니다.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세금을 또 말없이, 아주 많은 세금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막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로마와 결탁을 하면서 완전한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좀 독립케 하시고 유대 민족들을 회복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 하옵소서 하는 메시아 사상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그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칼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이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가장 고통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평강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이 전염병도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어서 평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이 미국의 전 세계에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두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분열적인 증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질병들, 정신의 질병도 보세요. 분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울증에, 때로는 마음의 큰 상처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놀라운 선물들이 뭐예요? 기쁨을 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식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평화로움이, 놀라우신 화평함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시골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스라는 히브리어 집이란 뜻입니다. 르헨, 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의 뜻이에요. 근데 왜 빵집이냐? 그 베들레헴에는 곡식들이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곡식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주식인 빵이 많이 생산되죠. 그러면 8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곡식을 키우면서 또 뭘 많이 키웠겠어요? 양들을 목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시골이란 말입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가난한 곳입니다. 소외받은 곳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 특별히 뭐 영적인 뜻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베들레헴은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리고 소외된 곳, 또 사람들로부터 대도시 그런 로부터 외면나간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틴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 탄생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 벽 하나 사이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8km 떨어진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날 장소가 이렇게 화려하고 어떤 성전이 있고 또 많은 부요함이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낮고 겸손한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예언하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그대로 지키십니다.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요, 유다 족속이 있던 곳이요, 그리고 그들의 고향이었던 사실이에요.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한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희한하죠. 참 이상하죠. 호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렸는데 그 지역의 총독 또는 관할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구레는한 사람이에요. 수리아의 총독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틴 지역과 요르단 지역과 저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구레뇨가 이제 나중에 더 벼슬 좀 올라가길 원해서 이 일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좀 그렇지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몇 달 전 또는 1년 전에 광고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땅이 이제 넓었잖아요. 그런 컴퓨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구 조사 시작하면 이쪽에는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대 지역의 인구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8일 만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아기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피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 했을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나사렛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진 때에 임신케 하셔서, 성령으로 임신케 하셔서 그 가족을, 부모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관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니고데모도 의심을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방법으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40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에 그런 중간계에 있었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는 것처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전염병도 때가 되면 작은 게 서광이 비치지 않습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모습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전염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한 그런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서 태어났어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시골서 살아야 돼요. 우리 헬센터로 시골 얼마나 좋습니까? 예. 냄새도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엘센트로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이제 영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화가, 기쁨이 우리 삶에 회복되고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놀더러 제자들을 보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세요. 거기에 무엇을 많이 가진 자, 건강한 자, 복되도다 얘기 안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마음과 영에 관계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이요. 하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패와 실수와 저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늘나라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 사건, 죽으심,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과 내가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길 바라고, 그 하늘의 기쁜 소식을, 구주가 나신 이 영원한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웃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왔을까요? 왜 여관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가장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만약에 여관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정말 경배를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까요?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부자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이 평화라고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속에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믿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장한 어른의 모습, 가장 멋있는 배우의 모습으로 왔다고 쳐봅시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종의 모습의 완전한 표현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가난한 자로, 고통을 당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시다. 주시니라.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쓰인 것은 매우 드물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가끔 이렇게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약에서 세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주는 소테르라고 합니다. 구속하신, 대신 죄를 속해 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주는 뭐야? 큐리오스, 즉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참 불안하게 오지 않습니까? 기침을 좀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 전염병 아닌가? 근데 걸리면 나 지금 금방 이제 죽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내 주변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가난해도 자유함이 있어요. 몸이 아파도 자유함이 있어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역설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Whom his favor rests, 그의 호의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위에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화평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이런 평강이, 안식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찬양이, 천사의 찬양이 나오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영광과 축하와 기쁨을 주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도 하사오니 그 평화가 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픔도 주님께서 안식케 하시고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또한 건강의 모습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아픔,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었고 앞으로 많은 치료의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기억하셔서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건강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를 또한 늘 기억하며 도와주시는 성도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환난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